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목요일 한 절 앉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청년들과 큰 보따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캐럴을 부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기억인데요. 첫 번째 집은 항상 담임 목사님 댁이었습니다. 목사님 댁에 방문해서 캐럴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면서 그 보따리에 선물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댁, 원로 장로님 댁, 여러 장로님 댁들과 여러 집들을 방문하고 나면 보따리마다 선물들이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그걸 교회로 가지고 와서 바닥에 쭉 펼쳐놓고 과자, 사탕, 선물들 종류별로 골고루 잘 포장을 해서 성탄절날 교회에 올 우리 어린 친구들,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식당에서 청년들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밤참을 준비해 주시곤 하셨죠. 이처럼 과거의 크리스마스는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다리며 기뻐하는 날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특별히 올해는 그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늘은 어제 함께 나누지 못한 그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시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나요?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믿음은 권사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아멘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전한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내서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바랄 수 없었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어제 말씀 가운데 3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 만들어진 이론인 것 같은데요. 고지론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정상에 올라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구약의 요셉이나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예로 들죠. 반면에 미답지론은 아무도 밟지 않은 땅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낮은 자들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두 이론 모두 듣고 보면 참 합당한 이론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두 입장 모두를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둘 다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정상에 오르든 가장 낮은 곳에 있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도 사용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이나 뜯어먹는 짐승처럼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갈릴리 나사렛의 가장 비천한 여인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높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렇게 만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함께 공유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처음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그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예상되기 때문에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로 받아들인 뒤 그녀는 당혹과 두려움이 거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기로 고백하였더니 이제 마리아를 뒤덮고 있던 두려움이 거치고 기쁨이 그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한절한끼 식구들 또 동역자 여러분들이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기대하는 은혜만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이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뒤덮었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도 뒤덮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찬가가 오늘 곳곳에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이 거치고 기쁨을 누렸던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절기에 이 세상에 구원의 소망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거리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끼는 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지어드리는 이 소박한 한 끼 양식보다 더 풍성하고 맛있는 양식으로 채워지시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지나고 토요일에는 뵐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